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을 저희들이 빨리 뵙고 싶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 등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과정을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나눈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 부분이다. 근데 오늘 8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이 만물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주의 신 되심이, 주의 창조주 되심이, 주님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신 그 증거가 하늘에 가득 덮어져서 온 세상이 그 영광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주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자연을, 바다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왜 다윗은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여쭈었어요. 아름다운 건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름다움은 생명이다. 살아있는 것이 아름답다. 그럼 다윗은 왜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주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부모로부터 천대를 받고 형제로부터 멸시를 받고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때로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러한 모든 고난들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을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기른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은 다윗이 그 생명의 빛을 여호와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쭉 이제 다윗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호와 하나님이 신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제가 오늘 찬양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핵심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아름답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또 설명이 되죠? 아름다운 건 무엇이다? 생명이다. 살아있는 것이 아름답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 두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누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왜 좋았을까요? 살아있어서. 만물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만물 안에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그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담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동물들과 대화하고 꽃들과 대화하는 그 살아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무엇을 잃었어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숙제는 뭘까요? 사람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선택해서 생명을 잃었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8장 시편 8편 1절과 9절은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득히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가? 주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8편의 다윗의 고백이 신약에 가서 인용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존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읽은 게 9절까지죠.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 만물에게 복종된 것처럼 만물 아래 두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어요. 그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게 뭐냐면 만물이 다스릴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만물에게 복종할 수 없는 생명. 반대로 말하면 만물이 복종케 되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만물 아래 있지만 만물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면 우리는 이제 만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른다? 구원의 창시자다. 그리고 이 시편 8편을 어디서 인용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것인데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거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만물 아래에 죽게 된 우리를 살리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만물 위에 계시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가 될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의 이 시를 다윗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어디를 읽으시냐면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인류의 사망을 한 사람이 부활로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처음에는 만물의 아래에 와서 만물에게 복종된 것 같지만 그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생명을 사망 가운데서 꺼낸 거예요. 무덤을 열고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은 어떤 거냐면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생명입니다. 아담은 사망에게 지는 그런 존재였고,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인류가 사망에게 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속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알고 고백을 했든 모르고 고백을 했든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사람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우리 안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셨고 아담에게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외형을 가꾸고 또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건물 이런 걸 추구하게 됐지만 세상 사람도 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느냐?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은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생명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제가 계속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을 맛보았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지각과 감정과 느낌을 감동해서 본능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영생을 추구하고요. 물론 세상 사람은 영생을 모르니까 오래 사는 걸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삶을 얻고 나면 실제로도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빛이 나요. 토끼가 2마리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2마리가 있습니다. 토끼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막 꼬물꼬물 움직이고 한 마리는 박제가 뭔지 알죠? 속 다 꺼내고 방부제를 넣어서 처리를 해가지고 안 움직이게 딱 만들어 놨어요. 어떤 걸 만지고 싶으세요? 살아있는 토끼가 그 토끼가 더 예쁜 거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없어요. 세상이 그래서 아름다움이 없어요.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명품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 아름답게 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으로만 아름다움이 가능하다. 아멘.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우리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를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만물도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만물은 그들도 본능 안에서 알아요. 원래 우리는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다. 원래는 에덴에서 완전함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고 온 세상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하며 신음하면서 죽어가면서 누가 오시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무엇이 회복될 때, 생명이 회복될 때 무엇이 회복된다? 에덴이 회복된다. 그곳이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만물과 사람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저도 정기적으로 염색을 해야 되고 주름이 깊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 주름을 펼까? 어떻게 하면 늘어가는 이 점들을 좀 가려볼까 노력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덮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발휘하며 살아갈 날이 곧 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